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또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 되었으면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번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탄을 오게 했던 인물 중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 옳고도 아름다운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를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외딴 산골 마을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그곳은 소외당하고 또 연약한 자들, 또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들이 옹기장이 모여서 살아가는 마을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편화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당시 정서가 나사렛을 바라보는 그런 정서였습니다. 그것은 좀 비주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작은 시골의 산골 마을과 같은 곳이었어요. 이 나사렛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살던 이 나사렛 촌동네에 살던 요셉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오늘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그 당시 나이로 하면 16에서 한 18살 정도 되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거의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초 정도 되는 나이의 그런 여인이었고요.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었고, 정혼을 하더라도 함께 살지는 않고 한 1년여 동안 텀을 두어서 남편 되는 신랑은 아내를 위한 집을 준비하는 시간이 한 1년 됐고요. 그리고 정혼한 여인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과 정혼했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게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구약 성경에도 몇 번 등장하지 않는 위대한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귀한 그 뜻들을 전해주는 역할을 가브리엘 천사가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를 방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가브리엘 위대한 천사가 많고 많은 지역, 예루살렘도 있을 것이고 유대도 있을 것이고 그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산골 변방의 시골뜨기 처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너무나도 놀랬죠.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천사가 찾아올까? 마리아가 놀라고 있었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평안할지어다. 너는 은혜를 받았고 편안할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마리아 입장으로 보면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반응이 29절에 나옵니다.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자기 같은 자에게 찾아오신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은 마리아에게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놀라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30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지역 그리고 고관대작도 또 귀족 부인들도 많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변동네 같은 나사렛, 그 시골의 작은 나사렛 마을에 살던 처녀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죠. 마리아 입장으로 보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나 같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이 사건은 마리아 자신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큰 사건이었죠. 천사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31절에 설명을 하는데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 입장으로 보면 이게 은혜를 입은 건가요? 그 당시 문화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어요. 정혼한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돌을 들어 여인을 죽입니다.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런 위험 부담이 마리아에게 있었고, 또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고, 또 결혼한 정혼한 요셉에게는 또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그에게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처녀인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이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3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천사가 이어서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기 덮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낮과 밤에 덮었던 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 입장으로 보면 이거는 은혜를 받은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마리아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의 놀라운 고백이 오늘 38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갑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림 하나 보여주면,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요. 기원전 3세기 말부터 자료를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를 해요. 동정녀 마리아다 이렇게 하거든요. 또 그들은 마리아 앞에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합니다. 예배의 대상으로 마리아를 숭배하지만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가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던 기록이 있으니 동정녀인 것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분명 성경 속에서 위대한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그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는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성탄을 오게 했던 아주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시골뜨기 이 마리아에게, 이 외진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리아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 오시게 됐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리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반응을 잠깐 주목을 해보면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어찌함인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나 같은 미천한 여자에게 이게 어찌된 이야기인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이게 어찌된 일인가라며 마리아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옛날 성경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마리아는 자신을 낮춘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겸손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겸손한 자가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성탄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성탄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겸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마리아가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했던 부분은 바로 그가 겸손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무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왜 이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마리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받아들였던 사람이고 자신과 같은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과분하게 생각했던 겸손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이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통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은, 평화는 겸손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서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다시 성탄함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가 아이를 임신할 것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당황을 했지만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말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이후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마리아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임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리아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두 번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마리아가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순종과 신뢰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두 가지가 잘 되어질 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기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베드로는 어려운 이야,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내가 그물을 던진다라고 고백하고 그물을 던지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시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신뢰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겁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따져보고 내 지식을 가지고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건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면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면 도는 거예요. 신뢰의 차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순종을 저와 여러분도 배워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신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녀의 순종은 비싼 대가를 치르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처럼 순종은 희생이 반드시 요구가 돼요. 순종은 희생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탄 바로 전날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마리아의 순종과 그의 겸손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의 신뢰가 성탄을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성탄되어져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